오늘 본문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소집합니다. 47절에 보면 이들은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공회로 모여서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겁니다. 그토록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까지 행하셨다면, 그리고 이런 표적들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표적들이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메시아로 믿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예루살렘 공회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염려합니다. 48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로마인들이 와서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와서 땅과 민족을 빼앗으리라는 것은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 같은 민중 봉기가 일어나면 로마 군대가 와서 진압하고 유대 땅을 유린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예수님 때문에 민중 봉기가 일어나고 로마와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은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으십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그런 기대를 거부하시고 때로 백성들의 그런 오남을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 오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공회에서 염려하는 로마와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일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날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왜 공회에서 이 지도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를 제거할 그럴듯한 명분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한다. 예수를 죽여야지만 우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에 발맞춰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 한 사람을 죽여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이는 것이 우리 민족을 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입니다. 실상 그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면 자기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권력과 명예와 이익을 다 잃어버릴 것을 걱정합니다. 그런 일을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 하더라도 그 예수를 죽이면 죽였지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던 겁니다. 하지만 대놓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우리 이익을 위해 예수를 죽인다. 이런 말을 드러내놓고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민족의 유익을 가장한 사적인 탐욕의 추구입니다. 공익을 가장한 이기적인 욕망의 추구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이 정치인들은 실상 자기의 이익,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면서 겉으로는 늘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국가를 이야기하고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논리를 펴가는데 실상 자기 이익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를 위한 것이다, 민족을 위한 것이다, 늘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정치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실상 자기의 욕심,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움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신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실상은 자기의 세상적인 욕심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예수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이용할 수 있고 하나님도 팔아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나 자기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유선적인 모습을 결코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사욕을 위장된 언어, 고상한 목적으로 여러분 은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야 진정한 예수 믿는 신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위선과 가식은 다 버리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순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또 순수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순수하게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일해가는 그런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공회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51절, 52절은 이런 어두운 음모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51절, 5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52절 함께 읽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해 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아멘. 앞서 49절 50절에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뭐라고 말했냐? 우리 민족을 위해 예수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유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가야바가 지금 악한 마음, 악한 계획 가운데 내뱉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악하고 탐욕스러운 계획을 통해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온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고 모으는 일을 진행시켜 가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실제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온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예수를 죽여 민족을 구한다는 이 대제사장의 말을 다른 차원에서 성취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밝히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비록 대제사장 가야바가 타락한 인물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하튼 성전의 책임자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의 주관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대제사장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백성의 죄를 위한 희생 제사라는 것을 지금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보면서 악한 계획이 진행되고 악이 승승장구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어김없이 성취되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악한 행동, 악인들의 악한 계획과 악한 말을 통해서조차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악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악과 불행,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어둠과 혼돈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야 되겠고 좌절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고 의의 길로만 진리의 길로만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확실히
결의를 하고 예수를 잡아 죽일 모의를 구체적으로 진행시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보거든 신고하고 체포하라, 이런 명령까지 내립니다. 57절에 보면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일 본격적인 계획을 이제 드러내놓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음모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잡으려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주 초조하고 긴장이 팽팽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로 가서 머무르십니다. 54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들로 가셨는데 이 빈들이란 광야를 뜻합니다. 적막하고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과 아주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빈들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때,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공회의 명령으로 예수를 체포할 준비를 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초조하고 급박한 분위기와 빈들로 가서 잠잠히 때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대적들은 숨가쁘게 움직이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고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아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아주 차분히 움직이시며 잠잠히 광야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급박하게 돌아가고 때로 우리를 대적하고 해치려는 움직임이 아주 긴박하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또 우리를 해치려는 상황이 아주 무섭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차분하고 평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빈들에서 하나님과 차분히 교제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삼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건, 세상의 분위기 그 하나하나에 들썩거리고 요동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디서 무슨 흉흉한 소식 하나 들려오면 정신 못 차리고 전쟁 하나 터졌다 그러면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적이 나를 치려는 아주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 소식 들으면 정신을 잃어버리고 놀라 자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무슨 사건이 펼쳐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야단 법석을 떠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고 평안하고 차분하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 향한 전적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서 요동치 않습니다.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놀라 자빠지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담대하고 평안하고 차분합니다. 차분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전적인 신뢰의 모습으로 꼭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욕과 이기적인 욕망을 고상한 목적으로 포장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망을 위하면서 실상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나의 이익을 위하면서 실상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꾸미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진실하게 교회를 사랑하며 섬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변 상황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요동치 않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 절대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언제나 담대함과 평안함과 차분함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다시금 주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온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넓은 관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일하심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